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 아름다운 또 꽃을 피우고 또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그마한 그런 시련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연조는 얼마 되지 않아도 참 신앙이 매일처럼 자라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더 이상 멈추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또 너무들은 그 어떤 삶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버텨내고 승리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만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해버리고 실패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신앙의 유형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은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 참혹성을 아십니까? 요즘 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는 24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온 그런 책인데 애니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이 탐사 기자가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자신이 전쟁 시나리오를 이제 썼는 책인데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북한이 핵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이 미국 워싱턴 DC에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행정부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세계적 핵 전쟁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핵 버튼을 누르면은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그냥 사평안에 핵 전쟁에 휘말려 버리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 이 대통령이 참 고민을 합니다. 누를까 말까. 결국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가 24분 만에 세상이 멸망당한다. 핵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 참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가 세상이 충분히 불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이 끝장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즘으로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겁니다. 그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전쟁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면은 다 뺏겨버려요. 누구에게? 이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은 우리 전쟁의 이 상대가 이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마귀,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방심한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의 이 같은 존재가, 이 귀신들의 존재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 같은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이미 나태하고 태만했던, 방심했던 우리의 삶 이미 마귀의 영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 병사가 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을 직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실패의 현장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도 이걸 실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 이겨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그들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 바울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마귀. 이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 돌입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이 전쟁을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이나 지혜로 감당 못해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한다. 십자가의 능력.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거기서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요? 예수님께서도 그 원수 마귀의 강력한 그 진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태롭게 그지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의존호는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경력이나 윤리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 전쟁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오롯이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국면은 마귀에게 이기나 지느냐, 이 절체절명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롯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바울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관록, 경력, 직분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만해하다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빈손 들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 다시 말하면은 영적 전쟁의 역사의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들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첫 번째 그 대적이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 대적자가 누구냐? 이 블레셋이라는 세력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 아람어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말로 아비멜렉 그러면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파라오 그러면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라는 그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렇게 출몰했겠어요. 한마디로 그 왕들을 이끌어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이 출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당시 그 블레셋에서는요, 가나안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력한 무력을 가진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일찍 그들에게는요, 소위 정규군, 잘 훈련된 이 정규군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이와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정규군, 그냥 예비군, 평소에는 농사 짓고 땅 갈고 밭 갈고 일하다가 전쟁 터지면은 갑자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농기구 들고 꽃갱이 들고 이렇게 삽자루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참 그야말로 도저히 이 블레셋과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그 같은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우선으로 드렸어요. 번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무기 들고 뛰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아주 대연하게 그래서 그들이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근데 번제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칼창을 들고 전장터에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밀려오는 그 블레셋 아비멜렉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외, 기도, 이거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역시 블레셋 거인 장군 나오잖아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은 다른 거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냥 외치고 나가서 보내요. 중부장한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 5개 준비, 단 1개. 첫 번째 한 발로 그냥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혀버리는. 골리앗이 칼을 가져다가 그 골리앗의 목을 완전히 절단해버리고 기념으로 골리앗의 그 큰 칼을 짊어지고 오는 그 다윗의 참 용맹무상한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 2장에 보시면 요사바 왕 때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 군대가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사밧 장군이 준비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온 백성들이 기도하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무기 들고 다 전장에서 뛰쳐나가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 찬양대가 제일 앞장섰어요. 그때 선지자 야시엘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시대로 말하면 십자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속죄의 능력,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요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원수 마귀 유혹은 그칠 날이 없어요. 생활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고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당장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혼란스럽게 생각을 번잡스럽게 또 때로는 내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주머니에 돈도 좀 이제 들어오고 세상 권세도 획득하고 높은 자리 이러면 당장 우리 마음이 우쭐거립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유혹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로 이끄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어 이제는 편안해. 당장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기도생활 등한히하고 예배생활 등한히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게 만들고 갈급함이 없어요. 한때는 눈물 흘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그리와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멀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모하는 마음은 강고도 없고 세상적인 재미, 쾌락 이런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점점 세상 친구, 세상 사람 물론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가까이 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점점 세상 사람들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약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을 총동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마귀와 영적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9,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최고의 믿음,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이 은혜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 동안에 참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자신을 돌아오면서 그동안 내 영혼이 나태 게으름에 침체에 빠져 있다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힘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슴을 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원수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 또 이렇게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다 참혹하게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니 그동안 우리는